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하면은 어린아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신고하면 바로 나옵니다. 평생 살면서 그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며 일생을 삽니다. 죽을 때도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누가 죽었는지 그 사람을 확인하는데 주민등록 번호로 그 사람이 죽었다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 그가 유언을 기록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이 바로 유언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진짜 멋진 유언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네로를 왕으로 세웠어요. 황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아버지 죽이고 자기를 황제로 세워주었으니까요. 결국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누구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 로마 시내를 보니까 한쪽은 신도시고 한쪽은 이제 아주 오래된 구도시였어요. 그 구도시를 싹 철거해내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네로 황제는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이걸 시행하려고 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거도 하지 않고, 요즘 말하면은 뭐 이렇게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여의치 아니하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불이 붙었는데 6일 동안 이 불이 계속 타오른 것입니다. 완전히 로마 시내가 초토화가 된 것이죠.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누가 불을 질렀느냐? 누가 방화를 했느냐? 네로 황제가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방화를 했다, 새로운 도시를 건축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네로 황제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묻게 되었어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왕권이, 황제의 자리가 위태로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불만을 가져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무참하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박해는 약 260년 동안, 그 이후로 260년 동안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체포하여서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그때 잡혀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갔던 감옥은 마메틴 감옥이라고 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자리에 있고 그 위에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이 마메틴 감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안반을 쪼아가지고 약 5m 정도 들어갔어. 그리고 통로를 만들고 넓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바깥에서 침입도 할 수 없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방입니다. 예, 환기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 성인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그것으로 공기가 유입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사형장으로 가는 길 하나만 조금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내 생애가 이곳에서 이제 마감이 되겠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동안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전체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이냐면 13권이 됩니다. 마지막 성경,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성경도 쓸 수 없고 곧 이제 단두대에 내 목이 잘라져서 죽을 것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고 사역을 결산하고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언을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1장에서 4장, 4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서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바울은 어떻게 됐냐?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만 십자가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냐?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것이 원형으로 만들어진 대리석 기둥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목을 얹고 도끼로 목을 쳐서 바울을 죽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은 유언 중에 종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멋진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도 멋진 유언을 남기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과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바울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불 위에다가 놓아서 태웁니다. 불이 붙으면서 고기가 타지 않게 제물이 탑니다. 제물이 다 타갈 때에 뭘 하느냐 하면 제사장에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마지막 불타는 그 제물 위에다가 훅 부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이 모닥불을 피웠다가 마지막에 불꽃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띠에다 물을 가득 가져와서 푹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는 것 같으면서 연기도 나고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훅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비유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불태워진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벌써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고 이 감옥에 들어와서 마메틴 감옥에 들어와서 살아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인지 더 살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로 딱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영적 전쟁을 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통과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끗하게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변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30년의 생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 30년의 생애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지.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없어. 나는 감사해.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 내 생명, 내 재산, 내 시간 다 주를 위해서 나는 쓰고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이제 죽을 상황이 왔고 과거를 돌아보니 후회할 것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으면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리브 해변가에 좋은 집에서 그냥 햇볕을 받으면서 일광욕을 누리고 좋은 음식 주면서 먹으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 남은 생에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천국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혹하시죠. 바울의 남은 한 방울의 피마저 순교의 피로 받아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했어요. 바울이 뭘 생각해? 나 이제 죽어.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없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았는데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끔찍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사도 바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청년 때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중에 어르신들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죽음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당신은 소망이 없어요. 집에 가셔서 좋은 음식 잡수고 좋은 구경하고 편안히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세요. 법정에서 판사만 사형언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우리에게 사형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호수를 꽂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 그 중에 내가 병상에 하나 누워서 곁눈질 하려 보니 저기 있는 사람도 어제 들어왔는데 죽어서 시체로 나가고 나도 나갈 것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삶에 일찍 그러한 것을 결정하고 바라보고 결산한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무언가에 집착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내 인생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죽는 순간에 후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후회하고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글을 썼는데 그중에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단편 소설이 뭐냐면 제목이 톰 워커와 악마와 톰 워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톰 워커는 시골의 나무꾼이었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항상 부부싸움을 한 것입니다. 톰 워커는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나무꾼으로 살아서는 평생 자기 형편이 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다 생각했는데 부자가 될 길이 없어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아내가 기뻐하고 절구할 사람이 없어요. 톰 워커도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내로부터 늘 바가지를 긁히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가 현실에서 부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무꾼으로 이제 지기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악마가 앞에 탁 나타난 거야. 톰 워커, 너 부자로 살고 싶지? 그렇다.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무엇이냐? 너의 영혼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한 달에 10만 불의 돈을 주겠다는 거죠. 10만 불이면요, 우리 현재 환율로 따지면요,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에 1억 1200만 원 주면 영혼 팔고 그냥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톰 워커가 생각했습니다. 톰 워커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부자 되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만 가졌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악마가 말을 하기를 너의 영혼을 주면 내가 한 달에 10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톰 워커가 생각하다가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건 뭐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악마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악마가 웃으면서 돌아가면서 한 달 지나니까 톰 워커 통장에 10만 불의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1억 1천만 원이 한 달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톰 워커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시골떡이 마누라 필요가 없다 버리고 보스턴으로 나와서 사채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톰 워커의 생활은 행복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톰 워커가 50대 중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악마가 찾아왔어요. 톰 워커, 너의 영혼을 가져가야 됐다는 것이죠. 톰 워커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가져가다니. 나는 평생 지금 돈만 벌고 살았어.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죽어? 안 돼. 나는 못 가. 악마가 말했어요. 그건 너의 사정이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에게 매달 10만 불의 돈을 20년 동안 주었어. 나는 약속을 지켰어. 너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냐. 톰 워커의 황금 저택에는 주인 잃은 돈만 금고에 가득했어요. 톰 워커는 사늘한 시체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톰 워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목적, 내 욕심을 따라서 부자 되고 싶고 자식 성공시키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톰 워커에게는 20년 후에 악마가 와서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사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젊은 분들도 있고요. 어린 분도 있습니다. 죽음은 순서를 가지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죽네, 이 정도 생각하지만 나는 언제 죽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에 죽음이 화살과 같이 여러분에게, 비수와 같이 여러분을 꽂고 내 영혼을 거두어가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남은 날은 몇 년 더 살겠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떠한 상급과 칭찬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자식도 키워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사도 바울, 후회할 것이 없었느냐? 사도 바울도 후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언제 후회했느냐? 사도 바울이 후회한 것은 30대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감옥에 넣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사형시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마스코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온갖 짓 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 이후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젊은 날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한 번 후회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일이 없었어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후회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 어느 때에 내가 깊이 내 자신을 후회하고 돌이켰다면 그 다음 여러분 남은 생에는 후회할 것이 없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대하는 수명이 있어요. 그만큼만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근데 100세까지 사는 보장이 없어.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것이지. 내가 희망한다고 100세까지 살면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1000년을 살려고 할 거야. 100세까지 살고 싶지만은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언제 우리는 죽겠습니까? 죽는 그날 죽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간과 장소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1년 후, 10년 후 생각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애는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바울의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현재의 삶을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헛된 생각, 헛된 계획, 헛된 행동,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톰 워크에게는 한 달에 10만 불의 돌을 가지고 낚시를 한 겁니다. 내 영혼을 낚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좋은 계획을 가졌죠. 13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 남은 생에 내 일생에 남은 일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아침 안개라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의 삶에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헛된 데 유혹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가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중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가장 번성하게 했고 그 헬라 제국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어요. 유럽을 다 점령하고 보프러스 해협을 넘어서 터키로 넘어와 가지고 터키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저쪽으로 그 인도까지 말이죠. 인도 위에 있는 지방까지 조금만 더 넘어왔으면 중국까지, 대한민국까지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33살에 병이 들었어요. 이제 전쟁을 마감하고 철수를 해서 들어갑니다. 출발할 때 군사 4분의 1만 남고 4분의 3은 다 죽었습니다. 황제지만은 병이 나는데 고칠 수 없어요. 죽을 병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내 영토는 7명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관에 구멍을 뚫어, 그리고 내 팔을 바깥으로 내밀고 그렇게 해서 관을 들고 나가서 장례식을 치르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 칼에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자기가 생각해보니 가져갈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헛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은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시대가 되었어요.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356년이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알렉산더 대왕까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손을 펼치고 죽었는데 허무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손을 펼쳤는데 그 손 주님의 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팔을 벌린 그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여러분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주님 재림하는 날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축복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천국에 가서도 부부싸움하고 천국에 가서도 미운 사람 만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으로 갑시다. 빨리 천국으로 갑시다. 왜요? 그런데 내 뜻대로 천국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성경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임을 주셨다면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생각하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남은 생애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되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이렇게 살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원망도 변명도 욕심도 내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껏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여 살아가서 천국의 상급을 크게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송가 주님 내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로 주를 위해서랍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서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월 보내고 받은 은혜 망각하며 쏟아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것이라 생각한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아갔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상급과 멸관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오라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날들 이 땅에서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